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누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예쁘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성도님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죠.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센 아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성도님은 하나님의 큰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쉽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늘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려고 아내에게 밥을 좀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씻고 또 옷도 갈아입고 또 분주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가사도 끝까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앞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기쁘잖아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한참 노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 내가 휘파람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계속 따라하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가 그 노래를 했는지 몰랐는데 무의식적으로 내 귀에 들린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한 겁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내가 한 말 그대로, 사람은 참 영향받는 것이 쉽구나.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어떤 사람을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또 금방 좋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계속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돼 있고, 그리고 점점 길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까지도 바뀔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자꾸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심지어는 거짓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이 낙심되고 좌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시간 듣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뼈가 되고 피가 되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어찌하리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요, 그 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씀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교회 로고 겸 십자가가 있는데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배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지. 그래서 직접 전도, 복음 전파하고 간접 전도, 사회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은 강도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구제합니다. 우리는 교육하고 친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들이죠.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이러한 일에 동참하지는 못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리고 이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핵심 멤버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교회의 핵심 멤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 교회의 근간이 되는 핵심 멤버가 뭐냐면 기도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 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자가. 제가 나눠드린 기도 그 사역자 지원서에 보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3번씩 10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110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이 많았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에는,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교회는 기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형식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지만 이번에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평소와 다른 말씀의 형태이긴 하지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따라서 하시면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1번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기도 하고 또 화면을 보시기도 하면서 계속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1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셨으며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며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명과도 같은 말씀이고 지엄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명령입니다. 그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언가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계속 두드리라, 트라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힘이 들면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을, 삶을 병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만 하시지 않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며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주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 세상 사람들 역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두 번째로는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에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고 그런 상태로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다는 거죠. 염려를 떨쳐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염려가 막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 어떤 기도를 말하나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말을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열심히 끝까지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해도 핵심이 있고 또 그리고 분명히 조리 있게 하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요, 말은 많이 하는데 들을 말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핵심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하고 분명하게 전곡을 찔러서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우리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으면서 막 장황하게 기도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 기도는 뭐라고 기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 기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핵심적인 내용만 딱 기도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그 대표 기도는 일반적으로 예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돌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돌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장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장례를 관련된 예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한 어떤 국가적이고 교회적인 큰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말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을 취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좀 이렇게 술버릇이 나쁜 분들이 있어요. 술 취하면 이렇게 잠을 자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술 취하면은 막 길을 가다가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술 취하면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 취하면은 말이 막 거칠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야 술 취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술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피해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까지 술을 취하고 술 먹고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뭐 술을 아예 먹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뭐 드실 분은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은요, 술이 취하면 말이 막 횡설수설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막 이 주제로 갔다가 저 주제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기도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분명히 목적을 정하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자꾸 횡설수설하고 기도가 중언부언되는 이유는 뭐냐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 비전과 꿈과 목적이 무엇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왜 할 필요가 없냐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내용을 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앉으면은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기도의 제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또 저녁기도에 나와서 앉아있으면요,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당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 교회의 어떤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 내용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한 번씩 다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한 주제를 가지고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자녀들의 생각이 온통 잘못된 곳에, 다른 곳에 있으면은요, 그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유익하지 않으니까. 줘봤자 헛일이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서요, 그 부모가 돈을 많이 보내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요, 부모가 막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안 좋은데, 잘못된 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 가 있기라도 하니까 고마워서 돈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요, 사실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된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생각이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교회에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에 저 사람이 돈도 많았으면 얼마나 더 교회에 해를 입혔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건 내가 일부러 들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이 돈까지 많았으면 교회에 정말 큰 나쁜 해를 더 많이 끼쳤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는 그 기도를 들으면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막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우리의 병이 치료되는 것,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기타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죠. 왕으로서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0번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그리고 장수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와 귀와 장수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상을 구하기보다는 목적과 비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있는 것들을 구하지 말고,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나라라고 하는 말이 통치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 나라는 위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요,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도 중요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나라, 민족,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는 뭡니까? 신명기 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의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말하고 또 데모를 말합니다. 데모하는 거, 뭔가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성취해내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들과는 달리 먼저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교회,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구하고 찾고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멤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역자 지원서를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오늘 제가 들은 그 지원서에 다 여러분 서명을 하시고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거기에 서명을 하셔서 헌금 봉투에 같이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 사역에 대해서, 기도 사역에 대해서, 찬양 사역에 대해서, 또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그리고 친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시간마다 적절한 때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요. 그러한 모든 교회의 핵심 사역, 핵심 멤버들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자들이 전부가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